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의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네, 제가 계속 레위기서 말씀 살펴보고 있고요. 7장까지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완성하죠. 그럼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하여서 5대 제사에 대하여서 7장까지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8장부터는 그 성막에서 제사해야 되는 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위임식은 총 4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위임식을 준비하고 있고요. 5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 옷 착복식을 하게 되어지고요. 14절부터 29절까지는 위임식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 번제, 위임,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지고요. 30절부터 36절까지는 기타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 옷 착복식을 중심으로 제사장이 옷을 입게 되어지는데, 그 옷을 연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사역을 감당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는 우리가 제사장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장에 이런 옷을 입혀주셨는데 지금 신약시대의 제사장인 나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6절, 우리 8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멘. 여기다 물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겠는데요. 착복식 가장 처음 이제 절차가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되어질 사람을 물로 씻게 되어지는데, 보편적으로 제사장이 씻는 곳이 성전에 보면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렸을 때 손이나 이런 것들을 씻는데, 여기 씻는 것은 손발을 씻는 게 아니라 전체를 씻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물동에 씻는 건 아니고 이제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옷을 입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물로 씻어야 되는데, 그러면 물로 씻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한번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찾아볼까요?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제 성경 350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우리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더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옷을 입기 전에 가장 먼저 제사장을 씻게 되어지는데 그 씻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디도서를 보게 되어지면 중생의 씻음, 곧 거듭남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물에 잠기잖아요.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물에 잠겨서 깨끗이 씻고 다시 나오게 되어지는 것,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그래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제사장은 바로 이렇듯이 성령의 세례, 물로 씻음 바 되어진 바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제사장의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해서 중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 거듭남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바로 중생의 씻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제사장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가장 먼저 씻긴 다음에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7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아멘. 먼저 제사장 옷을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흰 옷이 있잖아요. 속에 흰 옷, 이게 속옷입니다. 그래서 이 속옷은 팔목까지 발목까지 전부 다 덮게 되어져요. 가장 먼저 이제 여기 보면 속옷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속옷을 띠를 매게 되어지고 그 위에다 저 파란 옷이 겉옷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사장 그 당시에는 각각의 겉옷이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물론 대제사장은 이제 파란 옷, 하늘과 생명을 상징하는 이제 파란 옷을 입게 되어지고요. 그 위에 앞치마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에봇이에요. 에봇은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지죠. 이 에봇을 입게 되어지고, 그리고 에봇 이제 가슴에 보게 되어지면 네모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흉패라고 합니다. 이 흉패는 12개 보석들로 되어져 있고 이 흉패 안에는 주머니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머리에 이제 관이라고 그러죠. 관을 쓰게 되어지고 관에 띠를 띠게 되어지는데 그 띠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쓰이게 되어져요. 오늘 이렇게 이제 겉옷을 입히게 되어지는데 그런 겉옷의 하나하나 의미에 대하여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물로 씻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겉옷을 입히는 거였는데요. 이제 겉옷을 죄송합니다. 속옷을 입히는 것인데 이 속옷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카탄이란 말입니다. 이 카탄이라는 말은 덮어준다, 가려준다 이런 뜻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속옷을 안 입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 속옷을 입는데 그 속옷으로 자기를 덮게 되어지고 허물을 가리게 되어지지요. 죄를 지었던 인간들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은 다음에 자기의 허물,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이제 옷을 만들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무화과 잎은 곧 시들고 말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어주신 옷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렸었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허물을 가려주게 돼요.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짐승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피를 흘렸던 그 가죽을 가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어줬던 것처럼 이제 이 제사장에게는 이제 속옷을 통하여서 이제 자기를 덮게 되어지고 가리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제 왕 같은 세상에 우리는 바로 의의 옷, 예수님이 만드셨던 가죽옷, 십자가에 죽으셨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은 속옷을 입었다면 우리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는 우리 연약계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덮어주느냐 아니면 덮어주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왕 같은 제사장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죽옷 의의 옷이 되어지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를 정결케 하게 되어지고 씻어주게 되어지고 바로 우리의 이제 제사장들이 속옷을 입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속옷을 입게 되어지고 7절에 보면 계속해서 세 번째로 띠를 띠게 되어져요. 띠. 이 띠라는 것은 속옷만 입게 되어지면 하니까 속옷을 이제 정갈하게 잡아주는 띠를 띄어서 이제 활동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왕 같은 제사장 우리에게는 이제 예배소설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 같이 있죠.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우리 신앙의 제사장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돼요. 그럼 진리 허리띠가 무엇인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게 메인바 되어지는 자들입니다. 이제 띠가 없게 되어지면 옷이 제각각 놀게 되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지는데 이 띠로 묶게 되어질 때 정갈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인생을 그냥 향방 없이 살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갈하게 절제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제사장들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늘 진리 허리띠를 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 보면 네 번째로 겉옷을 입게 되어져요. 겉옷. 겉옷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옛날에는 겉옷을 신분을 상징하게 되어졌는데 왕이 입는 옷이 있어요. 자주색 옷을 입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청색 옷을 입게 되어져요. 그리고 평민들이 입는 옷, 색깔이 없는 옷들을 입게 되어지는데 이렇듯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의 신분을 상징하게 되어져요. 제사장은 하늘과 생명을 상징하는 청색 옷을 겉옷으로 입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어서 대제사장임을 이제 나의 신분이 무엇임을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에게는 이 옷을 입으라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신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은 그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상징해 준다면 바로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자녀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믿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우리를 놀랍게 만들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온 천지의 주인이에요, 주인.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나는 그분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어떤 자녀냐?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분이,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한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것에 너무나 우리가 움츠들지 않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방향성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영국의 왕족들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얼마나 고귀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왜요? 왕족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어지면 그 조그만 유혹 가운데, 사단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내가 누군데? 바로 내 아버지가 온 천지를 창조하신, 이제 창조의 온 천지의 주인이신 내 아버지신데, 내가 하늘나라의 왕자고 공주인데, 왕자다운 고귀함, 공주다움 정결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대제사장은 파란색 옷을 입습니다. 파란색은 하늘을 상징하게 되어지고 생명을 상징하게 되어져요. 그래, 대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인가? 대제사장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파란 옷을 입고, 그 신분은 대제사장의 신분이지만, 그러면 그 사명은 무엇인가? 사람을 살리는 사명, 생명을 살리는 사명들을 이제 하는 것이 오늘 그의 신분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명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이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면 다섯 번째로 에봇을 입힙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앞치마와 같이 생겼던 에봇. 근데 다른 옷들은 보게 되어지면 흰색이든지 파란색이든지 단색인데 에봇은 아주 화려해요.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이 같이 이제 섞이면서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에봇에는 금색이 들어갑니다. 금이. 그래서 아주 화려하게 옷을 입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보통 그 당시에 다른 이제 종교들의 사제들은 하얀색을 입든지 검은색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걸 입혔냐면 화려한 옷을 입혔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청색, 자색, 이제 그리고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흰색과 함께 금색으로 그들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주 화려한 옷을 입혔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에봇에는 견장이 있습니다. 견대가. 그래 여기에다가 이제 보석 진주를 달게 되어지고 여기에 6명의 6지파들의 이름들이 이제 쓰여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에봇에는 뿐만 아니라 에봇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에봇은 지금 이 앞에 있었던 아주 화려한 옷이죠. 그리고 네.
에봇에 이제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제 그 에봇이라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의 사역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너는 아름답고 존귀한 자다.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래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이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8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죠. 8절. 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흉패를 붙이고 흉패와 둠밈과 우림과 둠밈을 넣고. 네. 그 다음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렇게 에봇을 입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이제 이렇게 흉패를 붙입니다. 이 흉패는 저기 되어져 있는 건데 그 흉패에는 이제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고 거기에 12개의 보석들이 박아 놓습니다. 12개의 보석들은 각 지파들마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어요. 그 보석들을 12개를 여기다 이제 이렇게 붙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에게 보석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늘 내 가슴에 담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흉패를 붙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보석과 같은 존재고 너는 존귀하고 너는 사랑스럽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슴에 늘 너를 안고 있게 되어지고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하는 약속이 바로 흉패 안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흉패에는 이제 여기서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그 주머니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제 이것들 넣어놔서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 아니오를 이제 그걸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제사장에게 있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흉배의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라고 묻는 것이 바로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되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놓아서는 안 돼야 될 것,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져요.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이제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한 걸 가지고 상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할 때 그때 상급 있게 되어지고 제사장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앞에 이제 흉패가 있게 되어지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머리에다 관을 씌웁니다. 그 관을 거룩한 관이다. 그리고 띠를 떼는데 이 띠의 앞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제 말을 씁니다. 여기 뭐 나제르랄지 이제 해야 될 이야기가 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을 씌워서 구별되어졌음을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이 관을 씌운다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돼요. 하나님 그의 통치자가 되어지고 그의 다스림이 되어지고 그를 주관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계속해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지요. 12절 네,
그냥 보시겠어요? 같이 읽죠.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의 속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띠를 띠우게 되어지고, 겉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붙이고, 우림과 둠밈을 넣게 되어지고, 머리에 이제 관을 씌우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제 관유 기름을 붓게 되어지죠. 기름. 그럼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렇게 이제 제사장에게 이제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 부어서 거룩한 자다 하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어지고, 그 기름 부으심이 뭐냐? 신약에 있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제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늘 이제 어떻게 기름 붓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과 영광과 은혜가 늘 함께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이 날 통치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좀 이제 뭐 바빠가지고 좀 이제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좀 끊어지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위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채운다 이런 뜻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위임하는 자에게 이제 빈 껍데기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것을 위임, 그렇게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축복된 인생은 위임받는 인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빈 껍데기 같은 인생이고 그냥 요란한 인생이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임해 주셨어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위임해 주셨고 기름 부으셨고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구약에서는 아론을 통하여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신약에서는 누구나가 다 예수님을 마음 영접하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름답게 쓰임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제사장으로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